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유명하고 오래된 시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의 일부만 제가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나무숲 사이로 난 두 갈래 길.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기에 어느 길을 가야 하나 갈림길 앞에 서서 한참 길을 내려다보고는 나는 한 길을 택했네. 가지 않은 길은 언젠가 돌아와 가야지 생각하며 그러나 다시 돌아와 가지 않은 길을 가기란 어려운 법. 훗날 나는 이야기할 걸세. 만약 내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네,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평탄한 길과 험한 길,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한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한 길을 선택해서 가면서도 우리는 때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삶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작년 여름 폭우에 있었던 충남 오송 지하차도의 인명사고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 차량 중에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그 버스는 폭우를 피하려고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닌 오송 지하차도의 길을 그날만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쪽이 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당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 길이 반듯한가 꾸불꾸불한가 아니면 평탄한가 험한가 지름길인가 돌아서 가는 길인가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잘 포장되어 있고 널찍하고 반듯하게 뚫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가서는 안 되잖아요. 보기에 평탄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보고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겠지요. 또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4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어떤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 분명히 깨닫고 선택하게 되시길, 그래서 모두가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종착지,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생명의 길인가요?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곧 부당하게 체포되신 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거예요. 곧 죽임당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곧 체포당하고 죽임당할 걸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저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라는 제자가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 길도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는 오래 믿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봐서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곧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의 본래의 거처인 하나님 나라로, 바로 천국이죠. 주님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일까?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까?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내 인생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내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어제보다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가면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분명한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떤 판결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꽤 착하고 의로운 편이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본질과 삶을 다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인데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다고 하세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실 이 사실은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한 저 말씀 끝에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매일 공기를 공급해 주십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분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삽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잘난 자식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날마다 사랑해주는 부모를 모른 척하고 배제하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자식이 아무리 잘났고 남들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자기 부모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전혀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그는 페류나일 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28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우리는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채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합당하지 못한 일, 즉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요. 아까도 읽어봤는데 1장 29절로 31절이 무려 21가지한테는 하나님 상실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하는 합당치 못한 일, 우리들이 짓는 죄의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이 각종 죄의 목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 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려 21가지인데요. 이것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우리 중에 이 가운데 이 죄악 중에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제 다시 읽어보면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런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3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이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도 양심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이러한 죄들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우리에게는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써 있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니까 어서 빨리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생명의 길이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죄인인 내 대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이 못 박혀 그 몸이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저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정말 황송하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그렇게 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성경 말씀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써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이 자리에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약속,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대로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값을 다 치렀단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죄는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어서 속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토록 간절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데요.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믿고 믿고 영접하셔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셔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접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고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기도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다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서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구원을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진심의 마음으로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시는,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쁘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증해주는 두 말씀, 앞에서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복되고 기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